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이런 관계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받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으로는 용서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떠한 것들을 마주치면 마음속에서부터 다시 분노나 미움이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덕분으로 누구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펼쳐놓고 열어볼 수 있다면 아마 엄청난 상처들이 보일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 또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 동료로부터 받은 상처, 직장 상사로부터 받은 상처, 이로 말할 수 없는 흔적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나 때문에 누군가 화나고 짜증나고 상처 입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어느 한켠에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요, 우리에게 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용서받지 못해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용서하고 싶은데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용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용서해야 함을 알고도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살아있는 한 용서란 내게 없다, 죽으면 죽었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일어납니다. 우리야 그 정도의 일들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뉴스를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비일비재하잖아요. 요즘 한간에 유명한 연예인들, 또 스포츠에서 유명한 사람들, 학폭이라 그래서 매스컴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솔솔찮게 일어나고 우리는 듣고 있어요. 본인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버젓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열이 받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외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줬던 사람이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로 좋은 소식들이 들린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나도 장사하다, 너무나도 잘 됐다, 그런 마음이 드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러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어가는 거는 싶은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용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용서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서 용서하십시오라고 권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아요?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용서하라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그에게 정말로 말씀이 마음속에, 가슴속에 와 닿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용서하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사자인 그 사람은요,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으면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넘치면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경향을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사랑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원한이나 상처 때문에 끙끙거리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더 끙끙거려요. 내가 아예 안 믿었으면 낫지, 그죠? 아닌가 봐요. 여러분 안 믿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모르니까
뭐 복수를 하든지 막 칼날을 갈아가지고 내가 두고 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텔레비 보면. 그래갖고 막 복수의 칼날을 갈아서 어느 순간에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드라마를 통해서 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나서 뭐 위장을 했는데 그 아이가 뭐 다 살아나가지고 또 뭐 성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를 또 이렇게 통째로 다 인수해버리고 완전히 그 가정을 뭉개뜨려버리는 것. 이게 정상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 쉽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값싼 은혜, 너무나 성급한 은혜로 여러분 피해자나 가해자가 서로 진심으로 만나고 진심으로 회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용서하면 돼가 아니에요. 그 과정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 용서할 수 없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 그에게 시간을 줍니다. 과정을 줍니다. 당장 찾아가서 그의 멱살을 잡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랬어?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자기가 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해자로부터 상처를 받은 피해자는요,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자신을 감옥이라는 것에, 자신만의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돼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괜찮아, 다 괜찮아, 다 해결됐어. 그리고 살아가다가요, 어느 순간에 별일이 아닌데, 여러분 평소처럼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화가 올라와서 분노가 일어나서 여러분 자기도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비가 내리고 나서 웅덩이가 있는데 굉장히 맑은 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뭔가를 휘저어버리면 그 안에 오물들이 그 맑은 물을 뒤엎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용서를 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를 더 갈등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용서라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해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어떻을까요? 목사는 뭐 다 여러분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도 어느 한켠에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오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요청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스도인은 용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용서를 정말로 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자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용서가 가능한 걸까요? 오늘 우리가 배울 그 기도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처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살아가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어요. 수치를 당하셨어요. 배신을 당합니다. 따돌림을 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 같은 무거운 돌덩어리가 어깨에 놓은 것처럼 늘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들을 퍼뜨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면, 나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집중합니다. 이 인간이 어떤 얘기를 하나, 그러면서 분석합니다. 내가 그것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공격할 차별을 갖춥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어두운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과 결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그분의 삶을, 그분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는 조그만한 힌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뭐가 당황스럽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죠?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용서받을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멜번에서, 호주에서 생활할 때 교회 청년, 너무나 더 어렵고 힘든 청년에게 우리가 집을 쉐어하면서 물 좀 살아야 되니까 집을 한 방이 3칸인데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당한 페이를 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예뻐요, 청년이니까. 그리고 줄여서. 근데 한 달은 내더니 한 달 안 갚고 2달 안 갚고, 목사님 급하게 한국 들어갔다 올게요. 그래서 들어갔다 온다고 해서 그냥 굴뚝같이 믿고 있었죠. 6개월치를 밀리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제가 기억해요, 정확하게. 3,600불. 그걸 띄어먹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내가 여유가 있고 좀 풍성해지면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생각날까요? 안 생각날까요? 여러분은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만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생각나더란 말이에요. 이름도 생각나요. 제가 주민등록번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한국 들어가면 경찰서에다 신고해갖고 꼭 찾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그거는 안 하기로 했고, 가끔 생각나면 그냥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정도.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어느 때가 되면 주님 갚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 용서하여 준다라는 용서라는 단어는 빚이라는 단어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럼 다르게 여러분 번역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빚을 지면서 살아갈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을 지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찾아보기 어려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저한테 문자로, 전화로 얼마나 대출을 받으라고 여러분 연락이 오는지 몰라요. 제가 신용이 높은 것도 아닐 텐데. 여러분, 신용이 없이 살 수 없는 사회고 빚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회,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빚을 지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사정이 있잖아요. 어머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모셔야 되는데 연로하셔서 요양병원에 모셔야 되니까 여러분 엄청난 돈을 내야 되는, 그래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사가 어려움이 생기고 자영업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은행에 가서 어떻게든 메꿔보겠다고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과 그 다음에 집에서 주는 향토 장학금, 그 빚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다 현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빚을 져서 대출이라는 것을 은행에서 여러분 받아가지고 빚을 사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 빚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면서 빚을 권하는 사회예요. 빚 지는 건 괜찮아, 빚 져도 돼,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지는데 괜찮지 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다가 한계를 넘어가면 파산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를 빚이라는 단어로 누가복음에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빚은 돈을 꾸어서 경제적으로 지는 빚을 말하기보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죄의 본질을 지금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설명을 잘해주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보시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피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비유가 하나 나와요. 23절, 18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되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내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빚을 전부 탐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니 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어떤 이야기예요? 왕이 있었어요. 임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임금에게 어떤 사유인지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자기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의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는요 우리나라 지금 그때 당시에 아니 오늘날의 노동자의 임금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에 해당되는 줄 아세요? 30조예요. 뭐라고요? 놀래지도 않죠. 30조. 아니 뭘 조가 아니고 30조. 모르세요?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30조.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어떻게 되느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4달치의 월급이라고 따지면 우리 그냥 평균 한 200만 원 알바하거나 뭐 하면 200만 원 번다고 치면 4달치 월급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자, 30조 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조에 해당하는 돈은 그때 당시에 임금이 20만 년 동안 모아야 된대요. 얼마요? 20만 년. 그러니까 내 세대를 10세대, 100세대, 만세대 해도 못 갚는 돈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종이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임금이 갚으라고 하니까, 왕이 갚으라니까 하루하루가 지옥이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왕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야 돼요. 자기의 몸을 주고요, 아내를 줘야 되고 자식들과 후손들까지 다 노예로 팔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임금으로부터 어떠한 소식을 들어요? 그 빚을 탕감해 주겠대요. 30조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탕감받고 나자마자 여러분 바깥으로 나가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누구를 만나요?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한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빚진 동료를 어떻게 한다고요? 멱살을 잡는 거예요. 내 돈 내놓으라고. 얼마요? 1,000만 원. 그 이야기를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빚진 것을 다 다시 취소하고 탕감해 준 것을 여러분 취소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이야기가 오늘의 비유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어떤 걸 말씀해 주는 걸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 자들인가를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 자들인가. 다시 말하면 죄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갚을 것을 갚지 않는 게 죄예요. 뭐라고요? 갚을 것을 갚지 않는 것. 그럼 여러분들 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라면 그의 이름과 영광과 명예와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분의 뜻에 반대하면서 행동하면서 아무렇게도 아닌 듯이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매일 헌신하고 예배 드려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10억 정도 빚을 졌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돈이 많아졌어요. 와, 100억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어떤 집사님을. 집사님, 제가 그 빚을 탕감해 드릴게요. 얼마나 지셨어요? 그랬더니 10억 졌대요. 아, 그럼 제가 100억 가운데 뭐 그 정도는 네, 껌값 정도죠. 그래서 100억을 갚았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받은 분은 평생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감사하며, 그리고 정말로 빚을 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줬다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매일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대나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들과 행동을 아시면서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왕으로부터 탕감받았을 때 믿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일어났으니까, 그것을 여러분 생각했다면, 그 종이 그것에 대한 감사가 넘쳤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었다면, 정말로 그것에 대한 여러분 감사가 있었다면, 여러분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자처하면서도 우리는 조그만 것 하나에 목숨 거는 사람들입니다. 별것 하나에 목숨 거는 사람들입니다. 뭐에서 드러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뭔가를 막 이렇게 나눠줘요. 뭐 행사 때 막 그냥 똑같은 거 나눠주면, 그런데 하나 받고 딱 가서 그냥 남을 2개 주면 그게 또 시험 들어. 목사님은 저 사람만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그런 부분에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마지막에 18장 35절을 보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야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를 내가 진짜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진정으로 그 용서의 의미와 깊이와 의도를 우리가 뭐하지 못했다고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30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날려.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전체의 나라의 예산이 25조였어요. 그럼 30조는 뭐예요? 나라의 빚을 갚을 만한 뭐예요? 비용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것을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것인지, 빚을 지지 말고 그 죄에 대해서 탕감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여러분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러분 즐기려고 하면서 살아가요. 양다리 작전 피죠.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크게 혼나지 않을 만큼만 우리는 즐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죄를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도 짓는데요 뭐 하나님 저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제가 조금 이것을 한다고 해도 괜찮잖아요. 하나님 이해해 줄 수 있죠? 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기름을 붓는 건 뭐냐면 세상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호라고 이야기하고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마다 다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륜을 저질러요.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락을 즐기고 취미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이 중독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은 즐기고 취미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는 성향과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남성을 사랑하고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거 괜찮다, 기호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죄로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대학생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선택이라는 것으로, 기호라는 것으로 죄가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서 산다고 하면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듯이. 그것이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별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해야 하는 경향성, 죄성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선포하거나 죄에 대해서 말을 하면 여러분 도리어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를 조금 더 평안하게 말씀해 주시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말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제가 악착같이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가로막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죄가 얼마나 험악한 것인지 끔찍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으로 가볼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로마서 1장 18절이에요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찾으세요.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의 단면에는, 양면에는 뭐가 있다? 공의가 있어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하나님은 하셔야 돼요. 왜? 공의로운 분이니까.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진노를 그 죄인 가운데 지금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뭐느냐? 28절 보세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것, 불의, 탐욕, 추악, 악의, 시기, 살인, 질투, 사기, 악독, 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고역하고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 이것들이 다 죄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진노를 인간이 다 받아야 돼요. 뭐라고 말해요?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란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 죄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고. 이 시대라고요 지금이. 죄를 지어놓고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괜찮다라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뭐 한다고요? 네가 하는 거 괜찮아, 그 정도는 허락할 수 있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이라는 것은요 그냥 청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해결되는 것이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망가뜨려졌고, 그리고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죄를 저질러 놓고도 하나님 괜찮죠,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죠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죄에서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진노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마땅한데 사형인데,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형을 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요 사형을 면제받는 거예요.
사형에서 여러분 사형받아서 언젠가 죽어야 되는데 그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교도관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여러분 두려운 시간인지 아십니까? 사형을 집행하러 오는 시간으로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면 죽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사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 사형에서 면해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그냥 우리에게 청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노를 다 받아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빚을 다 뒤집어 쓰시고 인간을 향해 쏟아 부어야 될 진노가 예수님께 다 부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그리고 빚이 청산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랑이고 가장 여러분 위험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비용을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지불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과 맞바꾸고 살려놓으셨다니, 그래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드름이 없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침이 없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왕이 빚을 탕감해 줬을 때 이 종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한번 다시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면 참 놀랍게 대답해. 마태복음 18장 26절 보세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30조 갚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객기 부리는 겁니까? 그 마음이 아마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열심을 다해서 내가 갚아버리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악한 종아라고 얘기했다면 이 사람은요, 이 종은요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갚겠다고 허세 부리는 것처럼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가 뭐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탕감해 주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아니 그 앞에 가서 빚을 갚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마땅해? 그냥 무릎 꿇어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갚을 능력이 없다고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면 여러분 나가서 뭐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돼야 마땅합니까? 라고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면 모든 것이 주님 거라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갚을게라고 하는 거예요. 뭘 갚겠다고요? 여러분이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 뭐가 있는데요? 우리는 없다니까요. 갚을 능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망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갚겠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갚을 수 없다는 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기를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십니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대신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하게 살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와야지만 우리는 여러분 용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 크신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죄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는데 그것에서 자유함을 줬다면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빚이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용서의 출발점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단지 왕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 속에는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 사람을 막 생각하고 그 사람을 묵상하는 순간에 훨씬 더 괴로워집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생각날 때가 있어요. 시편 기자도 보면 죽여주세요 막 이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해본 적 있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 막 사업도 망하게 해주시고 다 안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한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있어요. 안 되거나 다 막혀지고 막 그냥 막 예수님이로 막혀질지어다 막 그건 안 했지만 하고 싶었는데 막 주님이 막 막으셔서 안 했지만 막 안 되게 해주세요. 그냥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리게 해주세요. 막 안 들어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막 더 막 기도하는데 막 평안함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 막 하나님이 나 더 막 괴롭게 만들게 되고 막 더 힘들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해결되느냐? 한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순간이 아니에요. 과정이 있고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길이를 아는 만큼 용서하는 자리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18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뭐하라? 할지니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담대하게 딱 그런 거예요. 베드로 성격에 예수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자기 딴에는 생각했어요. 7번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대단한 결심한 거예요. 3번도 안 할 친구인데 7번이나 하겠습니다 딱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말씀하셨어요.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70번이라도 7번씩 용서해라. 무슨 말이에요? 무한히 용서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보면 베드로는 용서의 한계를 묻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한계가 어디냐?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통해서 뭘 물어보니 한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서의 동기가 뭔지를 너가 찾아라. 용서의 방향이 뭔지를 찾아. 너 무엇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지를 내가 지금 가르쳐 줄게.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번씩 용서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서를 무엇 때문에 네가 해야 되는 줄 아니? 무엇 때문에 네가 용서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줄 아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서는요 용서를 하는 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용서를 받을 자의 권리입니다. 이거 웬 뚱딴지 같아. 가해자의 권리에 용서를 받을 자의 권리가 용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와 있고 진리가 와 있고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 진리가 없는 자, 용서가 필요한 자.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그 권리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용서가 필요한 자에게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해자가 나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용서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용서할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역설적인 거예요. 왜? 그가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뭐니까? 용서를 받았잖아요. 이미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용서할 권리가 없고 그에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용서슴치고 자비가 흘러져 우리 안에 임해야 우리는 용서의 자리에 가운데 나가서 그 사람에게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왕 앞에 1만 달란트를 빚진 탕감받은 그 사람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고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어서 이제는 죄 안 짓는 자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왜요? 그에게 생명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요 누구를 위한 것인 줄 아세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 그래요?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피해자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피해자예요. 여러분, 가해자가 여러분 용서하지 못했다고요? 용서에 대해서 막 생각해요, 안 해요? 잘 생각 안 해요. 가해자는 뭐저씨 잘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잘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막 잘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그 사람에 의해서 막 내 삶이 좌지우지 돼요. 그 사람이 잘 못됐다 그러면 막 기뻐갖고 막 행복하고요. 그 사람이 안 됐다 그러면요, 잘 됐다 그러면요, 막 열받아갖고 이게 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감옥에서 구출해내는 건데 여러분들이 피해에 있는 그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마땅히 우리가 받지 못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용서받을 자의 권리가 있는 사람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을 향하여 발걸음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내 안에 여러분 체화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종이 변화되지 않은 이유는요, 그 탕감받은 은혜를 그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 정리합니다.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용서한다는 것은 나에게 가해한 자를 위하여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을 통해서 그 용서받지 못한 자도 그 자유함 가운데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여러분 우리가 다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용서받을 권리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미리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한다고요? 계속해서 올라온다고요? 그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주님이 탕감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다면 나는 그를 용서해 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용서의 가정 가운데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직도 상처받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피해자의 감옥에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만 아파요. 그는 그냥 잘 살아. 그게 더 열받지. 그러니까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랑, 그 죄 가운데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 져주세요. 들어가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감격, 그 사랑. 그래서 그가 뭘로 보여요? 용서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용서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할 사람으로 보였다가 또 안 보여. 자, 그 다음에 또 보여. 그런데 그 종재기 같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사발로.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것으로. 그 다음에 뭐로 된다고요? 다라이. 여러분 다라이 알아요? 큰 뭐라 그래요 그거? 전 다라이밖에 몰라요. 표준어예요 저한테. 다라이 같은 마음으로 넓혀진다고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넓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